오늘 말씀의 제목은 6월절에서 새 6월절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6월절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다 한 번씩 또는 여러 번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던 중 이 10번째 재앙에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초태생들, 즉 처음 난 것들을 죽는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이 재앙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가축까지 포함된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이 재앙은 장자가 죽는다는 것, 이 재앙에서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보면 모두 죽는 것입니다. 이 심판에서 하나님은 이 6월절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 애굽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10번째 재앙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구원의 시작점이라면 애굽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큰 재앙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신 이유를 보면 1차적으로는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보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9번째 재앙과 이 10번째 재앙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부터 9번째 재앙은 그 어떤 것도 이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게만 주어진 재앙이라면 이 10번째와 나머지 재앙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출애굽기 11장 우리 5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두 번째 이유가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애굽과 함께 이스라엘에게도 이런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구별하고자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별한다는 것은 민족적으로 나누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신앙적으로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신앙적으로 구별한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는지 아니면 다른 신을 믿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이 10번째 재앙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구별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실까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 그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갓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을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곳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이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3절까지 보면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바르는 것으로 구별하십니다.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생각만 갖고 있는 것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가진 진심, 열심, 그 뜨거움만으로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확인시켜 드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뜨거움과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있습니다. 그게 절대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서 그 진심과 열심,
뜨거움에서만 머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속에서 실천과 순종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우리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죽음의 재앙 앞에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드리지 못하면,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확인시켜 드리지 못하면 죽음의 재앙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시킬 수 있는 방법은 흠이 없는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아침까지 그 고기를 다 먹고 집 밖에 나가지 않아야만 죽음이 그 집을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이런 행위들을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을 안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일까? 혹은 하나님이 그 밤에 좀 너무 어두워 이스라엘 백성의 집을 잘 못 찾아서 그 집 문 이제 앞에다가 교패 붙이듯이 이렇게 붙여놔야 하나님이 잘 찾으실까? 알아보기 좋게 표시해 놓으신 걸까? 또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냥 다 흘리면 되지, 굳이 그거를 우슬초를 통해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왜 바르라고 하셨을까? 이 총신대학원 구약 교수인 박철현 교수는 자신의 책 출애굽기 산책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PPT를 좀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에서 말하는 바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집을 잘 모르시기에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않도록 표시해줘야 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다. 성경에는 유월절에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라는 요구를 한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있는데 민수기 21장에 등장하는 놋뱀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굳이 놋뱀을 쳐다보지 않아도 구원하실 수 있음에도 놋뱀을 반드시 쳐다보는 자가 구원을 받도록 하셨다. 마찬가지로 유월절에도 이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자만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 그렇게 요구하신 이유는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에 달려 있다. 하나님은 구원을 준비하시나 그 구원은 오직 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방식을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임한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준비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목적으로 주신 사건입니다. 이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 쪽에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방식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자칫 오해의 어떤 소지가 많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피를 바르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행위가 원인이 되어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받은 자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하는 것이 그 순종,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신 것이죠. 정리하면 순종이 구원의 조건과 자격이 아닙니다. 그러나 순종은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그것을 확인하신 것입니다. 반대로 좀 거꾸로 얘기를 해보면 애굽이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너무 당연한 말 같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은 이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것, 놋뱀을 쳐다보는 것, 모두 우리들이 보기에는 너무 간단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간단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믿음이 순종으로 드러나는 것인지를 확인한 것이고 순종을 통해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신 것입니다.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럼 왜 이렇게 하실까? 왜 재앙을 주시고 유월절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실까? 몇 날 며칠을 고민하고 또 끙끙대면서 출애굽기를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서
출애굽기 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고 또 6장 7절과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장 2절을 보면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우리 6장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을 왜 내보내지 않다고요? 우리는 대부분 그의 욕심 때문에 그럴 것이다. 400년 동안 종으로 그 이스라엘을 부렸는데 하루아침에 내보낸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이 누구인데 이 백성을 보내겠느냐?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6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야곱의 가족들이 약 400여 년 전에 이 고센 땅에 정착해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요셉을 모르는 왕이 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먼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의 내용들을 이행하는 것, 그것들을 끝까지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그래서요, 이 이스라엘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400여 년이 지난 지금 이스라엘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행하신 일, 자기 조상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구전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그 하나님을 알았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조상의 하나님이죠. 아직까지 하나님이 애굽에 나타나 자기 백성들을 챙기시고 돌보아 주신 일이 없으며 모세 이전에 어떤 선지자도 나타나서 그 400여 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한마디 말을, 하나님께서 너희를 붙드실 거다, 너희를 인도하실 거다라고 이야기한 기록이 성경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는 것과 오늘 이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것, 이 모든 전체가, 그러니까 이 출애굽 모든 과정 속에 결국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자신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이 이스라엘과 애굽과 그 모든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알아야만 보내겠다는 이 바로의 말과 이스라엘에게도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그들이 하나님이 몰라서 어떤 하나님인지를 따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400여 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께서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이 이 출애굽을 통해서,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누구도요, 이스라엘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는 일이 그렇게 중요할까? 똑같은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왜 질문을 하지? 그냥 설교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왜 창조되었죠? 그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었습니다. 또 그런 하나님이 지은 창조물인 인간과 하나님은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것이죠. 10가지 재앙은 세상이 추구하는 신들은 모두 가짜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 그 막힌 담을 허시고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인시켜 주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인시켜 주신 것이고, 이는 하나님이 또 어떤 분인지, 자신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2장 2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월절을 대대로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매년 절기를 지킬 때마다 여호와의 놀라운 구원이 후대에 전해지고 기억하고 동참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결국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대대로 알게 하고자 하신 것이죠. 이렇듯 유월절 규례는 이스라엘이 지켜야 하는 많은 내용은 우리 신약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약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7절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유월절의 성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은 이 유월절로 대표된 하나님의 구원 방법과 구원에 대한 실현이고 그 실체가 드러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피를 마시고 그 살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요 유일한 내용 대신 충만하신 구원의 본질이라는 증언인 것이죠. 유월절에 어린 양 이스라엘이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양을 잡아 불에 구워 먹으면서 그들의 생명이 보존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내용과 이 유월절이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새 유월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뿐만이 아니라요,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유월절 흠이 없는 어린 양의 죽음과 끊임없이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또 최후의 만찬은 무엇과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유월절 식사와 연결시키고 있고요. 마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언제죠? 유월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날과 유월절이 같은 날이라는 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어린 양을 대체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흠없고 정결한 제물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이렇듯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유월절에 구원받은 이스라엘과 또 우리를 묶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어떤 행위나 자격과 조건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그 죄값을 자신의 피로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은혜다라고 기억합니다.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 기승전결로 보면 어디에 속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이 성경 전체에서 기승전결 중 어디에 속할까요? 결론이요. 어디요? 1부 때도 마찬가지고 2부 때도 마찬가지고 왜 저 목사는 설교를 하면 되지 자꾸 질문을 하나 이런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셨어요. 네? 네. 많은 분들은 결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또 질문합니다. 출애굽 과정 중에 이 10번째 재앙인 유월절과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과연 어디에 속할까요? 기승전결 중에 결이요? 기 처음이라는 대답은 처음 나왔는데 절정에 속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또 이 유월절과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과정 중에 절정,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아니죠. 절정 이후에 반드시 결론이 있어야 합니다. 음악도 마찬가지고 어떤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영화도 마찬가지고 막 그 주인공이 엄청 핍박을 받고 막 거의 죽기 직전에 막 내몰리지만 거기서 어떤 반전이 딱 일어나서 그것을 탁 풀어내는, 그래서 세계 평화가 이루어졌다라는 결론이 나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유월절과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 결론이 아니라 절정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인생 속의 절정은 언제입니까? 인생의 절정. 20대 때. 땅 많이 갖고 있고 우리 집 부유할 때 그게 인생의 절정이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을 때 성도님들의 인생의 절정은 언제입니까? 제가 성도님들의 인생을 잘 모르니까 제 인생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저는 제 안에 그 충만함이 있었을 때가 제 인생의 절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제가 26살 때 방황할 때, 그냥 방황한 거 아니고 엄청 열심히 방황할 때, 26살 전까지 제가 특별히 막 뭔가를 해야 되겠다, 나는 이걸로 밥 빌어 먹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조차 안 했던, 그렇게 방황을 극심하게 할 때 안산 동산교회, 지금 여기였죠, 청년부에서 여름 수련회를 갔어요. 여름 수련회를 가서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떼굴떼굴 굴르고 하나님 앞에 회심하고 돌아섰을 때 정말 제 안에 가득한 어떤 그 은혜가 있었고, 그때가 제 인생의 절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3일이 지나면서 이제 점점 수련회는 끝나가고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무것도 변해 있지 않을 가정과 부모님과 그 모든 상황들이 너무나 암담했습니다. 거기에 내려가고 싶지 않은 거죠. 어머니 아버지는 진짜 거의 전쟁과 같은 나날을 보내셨고요.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시고, 아버지가 이기면 좀 전쟁이 금방 끝날 것 같은데 매번 어머니가 이기셔서 전쟁은 끝이 왜 어머니가 이기니까 아버지는 자꾸 지고, 아버지가 이기면 끝날 것 같은데 아버지는 자꾸 죄인이고 어머니는 자꾸 기세등등하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자녀 있는 데서 싸우지 말아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좀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그 수도 없이 암울한 시기, 가정은 가정대로 힘들고 먹을 것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런 어떤 비참함, 그 가정으로 내려가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련의 마지막 날 제가 이렇게 했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충만함과 기쁨과 감사 많고, 26살 때 했던 기도입니다. 감사 많고 절 천국으로 불러주십시오. 하나님, 현장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다시 그 지옥과 같은 집으로 내려가고 싶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저를 불러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살던
제가 살던 집으로 저를 다시 보내셨고, 여전히 그곳에서는 전쟁과 기근과 모진 풍파와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앞서 받았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다시 힘들고 도망가고 싶은 상황으로 저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요, 우리의 인생은 구원이라는 새로운 유월절에서 끝이 아니라 그 뒤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겪어야 하는, 그 결론을 맺어야 하는 시간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이 유월절, 그들이 구원받은 것이요,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앞으로 뭘 해야 되죠?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영광스럽고 충만할 때, 그들의 어떤 믿음과 신앙의 절정일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바로 점프시켜갖고 그 앞에다 데려놓은 것이 아니라요,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걷게 하시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게 하시고 또 성막을 짓게 하시고 가데스 바네아에 세웁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 저희는 못 들어가겠습니다. 그래? 알았어. 광야 40년 돌아. 뺑뺑이 돌고요, 결국 그 이후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월절로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의 감격, 애굽에는 놀라운 재앙이 임했고 자신들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그 감격이 있다면 바로 가나안으로 가야 하는데, 이들은 돌고 돌고 또 돌아 40년을 돌아 비로소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다시금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유월절을 경험하게 했고 새로운 유월절의 시대를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여기 계신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구원이 결론이 아니라 구원은 시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구원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오랜 과정을 통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과 구별된 자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셨던 것처럼 구원받은 저와 성도님들을, 그 구원이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되어져서 우리를 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인도해 가실 그 하나님, 인도해 가실 그 과정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결국 드러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광야 40년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그들이 확인했던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인간은 생각한 것보다 죄인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시다. 우리의 본 모습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이 구원받은 이후에 그들의 인생과 삶을 인도하시면서 알게 되어지는 놀라운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마음 먹는다고 하루아침에 막 탁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홍해에서요, 이스라엘이 다 죽게 되었다고 한탄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홍해를 갈라버립니다. 홍해를 갈라버려요. 바다를 갈라버려요. 광야를 도는데 목마르고 헐벗고 힘들고 됐다 그만 좀 가자라고 할 때 하나님 끝까지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셔서 끝끝내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가나안으로 가십니다. 하나님은 후진이 없으십니다. 전진만 있으십니다. 계속 끝끝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몰아붙이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대로 참고 버텨주시고 그들을 끝까지 멸하시지 않고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되어지면서 결국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그분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 결국 그게 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방점을 찍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너희를 포기할 수 없어서, 내가 너희를 그냥 둘 수 없어서 그렇게
그런 인생 살게 둘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굳건한 의지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다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 것이죠. 성경은 끊임없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이스라엘이 경험한 400년 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나타나셔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이 가짜임을 증명하시고 이 10번째 재앙으로 바로의 장자까지도 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셨던 것처럼 오늘 그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과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대로 일하실 수도 있고요, 또 우리의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구비구비마다 고비고비마다 역사하셔서 살게 하셔서 지금까지 우리를 여기로 인도해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이 저와 성도님들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면, 나의 하나님이라면 세상에서 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세상에서 망하는 것이 뭐 그리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결국 그분은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인데, 물론 망하는 것은 늘 두렵고요, 패배하고 실패하는 것은 늘 걱정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매몰되어 있지 말고 정말 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드러나시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깊이 경험하며 깊이 알아갈 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성숙되어져 갈 것입니다. 이 6월절은 구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분명하게 드러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성도님들의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세상에서, 이 한 주도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